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우리 29절까지 구약 136면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이십니다.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언제나 자원선용을 잘하자. 그렇죠. 자원선용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6월의 품성이 뭐예요? 자원선용이다. 그렇죠. 자원선용이란 무엇일까? 예, 뭐냐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원선용이란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거나 버릴 것에도 쓸모를 찾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지나쳐버리고 무시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면 그것을 찾아서 유용해 사용하는 것.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이 봐요.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지나쳐버린 것에 가치를 보므로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냥 지나쳐버린 것을 가치, 야 이거 필요하다, 중요하다, 내게도 유용하겠다. 그것을 가지고서 나의 자산, 자원을 늘려가는 것을 자원선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자원선용을 이제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요. 언어적인 헬라어 히브리 언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원선용이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모으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딱 붙잡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추수하다.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자원을 선용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 자원을 선용하는 이런 목적, 자산을 늘려가는 바로 우리가 목표,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참 중요하죠. 자, 우리가 이 자원, 자산을 늘리는 목표가 나 자신만을 이해하는 목표가 된다면은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이 자산을 늘리고 자원을 늘린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이 자원선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저들에게 공급하고 제공하고 나눠줄 것인가, 구제할 것인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원을 선용하라는 것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라 자원선용의 진짜 품성의 의미는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자원선용의 의미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원선용의 반대는 뭐냐? 바로 낭비입니다. 낭비. 오늘날 낭비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지요. 제가 몇 년 전에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가 음식물로 버려진 쓰레기가 1년에 한 얼마나 된다고요? 몇조? 4조 원이랍니다. 와우, 천문학적인 돈이죠. 4조 원의 음식물 쓰레기로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성도들도 음식을 가져다 주지 마시고요. 본인들이 갖다 먹도록.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음식물 남기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딱 먹을 양만큼 나고
일체 제가 남기지 않는 채 아주 철저하게 그래 지키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 식당에 가서도 반찬 더 달라고 할 때도 있는 거 그냥 먹고 좀 부족하면 좀 더 달라고 하면 되지. 또 잔뜩 갖다 놓고 또 남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 그렇지요. 또 다른 말로 허비한다고 하잖아요. 허비. 예. 필요한 것을 필요한 적절에 써야 되는데 지나치게 해서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도 제발 여러분 낭비하거나 허비한 일이 없도록 자원을 선용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가 자산을 늘리고 자원을 늘리는 비법이 방법이 바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근처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허비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금검검소 전략한다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자원을 선용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늘 낭비하고 허비한 사람들은 금검 전략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검 전략하는 것도 바로 자원 선용의 같은 품성의 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 선용의 바로 심볼 상징성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뭐 같아요? 모르시죠? 잘 모르실 겁니다. 큰 민물 꼬치고기입니다. 이게요, 밀물고기에서는 또 가장 크다고 할 정도로요, 대단한 고기인데, 이 밀물꼬치고기는 잡식성이기도 하면서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빠져나갈 궁리도 다 이제 모색해 놓고요, 아주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게 바로 이 큰 민물꼬치고기인데, 이 꼬치고기는요,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을 바로 잡식성을 할 만큼요, 실제로 자기보다 작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오리나, 그렇죠, 개구리나, 쥐나 다람쥐, 물뱀, 작은 물고기 무엇인지 먹는 잡식성입니다. 이 큰 물고기는 탐내지 않거나 쓸모가 없다고 여기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잘 찾아내서 먹고 사는 바로 물고기가 큰 민물 꼬치고기입니다. 그래서요, 이 물꼬치고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요, 자기 자신이 어떤 그렇죠, 그렇죠. 육지에 있는 동물들도 잡아먹을 정도로, 그렇죠. 물가에 같이 물 먹으러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육식 동물도 잡아먹을 만큼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가마우치가 뭐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큰 민물 꼬치고기는 날아가는 새도 잡아먹어요. 대단한 거죠. 아주 그냥 점프해서요, 날아가는 새도 실제로 잡아먹고요. 바로 육지에 그런 동물들 잡아먹는 잡식성이면서도 뭐한다? 낭비하지 않는다. 그렇죠. 허비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찾아서 뭐예요? 자기가 자원을 선용하는 동물이 바로 뭐라고요? 큰 매물 꼬치고기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언제나 자원 선용을 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공급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뒤에 나옵니다는 재물을 얻을 능력도요, 누가 주셨다요? 하나님이 주셨다요. 내가 잘해서 돈을 벌고 직장 잘 다녀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다. 지혜와 능력이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렇죠. 지혜와 능력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그러면요, 이 자원 선용하는 저희 3단논법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이죠. 구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받는다. 구하면 받는다. 이미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받은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구하고 응답, 공급자가 하나님으로서 받았으면은 두 번째는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하나님 주신, 공급해 주신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 그것을 찾으라는 것이죠. 부지런히요. 부지런히 찾아내라. 설선수범해라. 그 다음에 통찰력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축복이 뭐였지? 그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죠. 그럼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인데, 나의 목표는 이것이다. 다른 사람의 전화를 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살아가는 목표와 비전은 이것인데, 같이 뭐다? 동조하자. 그리고 나는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앞으로 기회가 주어질 것을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식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공급자 응답 받았어. 그러면 그 또한 보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뭐야 돼요? 찾아내라는 것이요. 통찰력 가지고 내가 준 것이 뭐 찾아내. 찾아냈으면 누군가에 알려야 돼. 야, 내게 이런 걸 주셨더라. 내 목표는 이렇다.
그래서 앞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모든 물품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자원하여 감동돼서 뭐 어떻게 됐더라?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그걸 드리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급자야. 그렇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내게 공급해 주셨어. 그러면 내게 받았으면 구해서 받았으면 그것을 내가 받은 싶은 거 찾았어. 찾았으면 뭐예요?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했으면 알려서 같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뭐 하는 거? 되돌려 드리는 거.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선용을 우리가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언제나 자원선용을 잘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에도 불의한다? 큰 것에도. 그렇죠. 작은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외면한 사람은 나중에는 큰 것도 외면해. 아니, 이 정도야 뭐 어때?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습관화 되잖아요. 그럼 계속 내 몸에 체질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뭐다? 큰 것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으리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이라는 거죠? 자기 일에도 게을러요. 그렇죠. 작은 일을 무시하고 작은 것을 무시하고 내버려 두다 보면은 나중에 뭐다? 자신의 일까지도 게으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 주변에 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그 게으르고 나태하고 빈둥거리면서 사는 사람들 봐봐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자기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있는 그것 갖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예면하고 뭐만 찾아요? 큰 것만 찾아.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뒤에 나오는데 일확천금, 불로소득 이런 것만 찾는 거예요. 그걸 게으르죠. 그런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지금 작은 것에 불의하여 큰 것에도 불의해서 자기 일도 게으르게 된다. 이렇게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래서 게으른 자 상종하면 안 됩니다. 예, 같이 금묵자이라고 물들어요. 어떤 사람과 같이 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 자원을 선용한 사람, 자원을 낭비한 사람. 당연히 선용한 사람과 함께 할 때 우리 자산도 늘어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자원 선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원 선용 품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원 선용 잘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아주 잘하십니다. 있는 것을 활용하시고요. 필요적절에 따라 도와주시고 공급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 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세상 사람들 의식주로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둥거리지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먼저잖아.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올바른 생활하기를 최선을 거기 다해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한다? 더해 주시다. 공급해 주시겠다. 믿습니까? 그렇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봐요. 너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봐요. 우리의 필요 적절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 그냥 아서 가신다. 채워주신다. 모든 쓸 것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누구 편에서 해야 돼? 그렇죠. 우선순위가 하나님 편에 있으라고 우리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지쳤어. 너무나 피곤했어. 그렇죠.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졌어.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사람은 새 힘을 제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렇죠. 내가 좀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볼 수 없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하나님은 다시 그 사람에 뭘 준다고? 새 힘을 부어주신다. 새 힘을요. 독수리의 나같이 곤비하지도 않고 걸어가도 뭐하지 않도록 피곤하지도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적절하게 주신다. 또한 하나님은 인류가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뭐예요? 구원받을 길이 어떤 것이 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공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만일에 어려운 일에 빠져있을 때에, 그렇죠, 힘들 때에, 그렇죠, 어떤 슬픈 사건과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멘트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새벽 우리가 묵상 말씀할 때 이 말씀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라고? 선이시라고. 내가 고난에 빠지고 고통에 빠지고 역경에 빠졌어도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 품성이에요. 그래서 자원을 선용한 거죠. 내게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바리새인이 왔어요. 바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럴 때 뭘 꺼내요?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꺼내죠. 제가 동전이 없네. 그래서 이제 그냥 네 동전이 있냐? 그래, 동전이 있습니다. 그 동전을 한번 봐라. 그게 그 화상, 형상이 바로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바쳐라?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 너 자신은 누구의 형상이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네 자신은 누구에게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죠. 작은 동전 하나 갖고도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바로 깨닫게 하는 교훈, 실물 교육을 시키는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바로 이게 자원을 선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가서 찾아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있는 자원을 뭐라? 선용하는. 이게 주님의 바로 자세, 태도인 것이죠. 이게 주님의 품성입니다. 또 주님께서 또 뭐합니까?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몰려와요. 그러니 인산이래를 이룰 수 없으나 그 바닷가인데 이거 어떻게 단상이 있어야 하는데 단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단상을 어떻게 찾다 보니까 뭘 딱 마련했어요? 아,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배에 올라타서 배를 약간 띄우라. 그렇죠. 거기에서 뭐 한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바로 현장에서 그 자원을 선용하신 거예요. 만일 그런 배에 오르지 않았으면요, 그 앞에서 하면요, 이게 쉽게 그 주님의 말씀 다 안 들립니다. 배를 타고 가니까 공명에 의해서 뭐다? 그 말씀이 전파될 때 다 들릴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게 자원을 선용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찮게 여기는 뭐예요? 소년에 뭘 이용해요? 도시락 하나. 그렇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이 오병이어. 이걸 가지고서 선용하자, 자원을요. 그렇죠? 제자들은 뭐 이거 갖고 이거 하찮은 거 뭐 되겠습니까? 아니다. 그래, 주님께서는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 뭐다? 먹고 남은 것이 무려 조각이 몇 바구니가 남았더라고요? 12바구니. 그걸 다 챙겨라. 그렇잖아요. 왜? 낭비하지, 버리지 않도록 자원을 선용해라.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정말 낭비하고 버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만이라도 실천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 끼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음식을 너무 과하게 가져다 오지 마시고, 먹을 드실 만큼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주장합니다. 그래서 먹을 만큼만 자신이 갖다 먹어야 돼. 그래야 내가 좋아하는 거면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반찬 갖다 먹으면 그대로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12바구니 거두어 드려라. 우리도 주님처럼 자원 선유가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면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요, 또 선교 사역에서도요, 아주 유용하게 적절하게 또 활용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지금 이 아시아로 가면 안 된다. 너는 그래서 차단하는 거예요. 네 어디로 가야 된다?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오늘날에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유럽 지역이 많아요? 유럽이 많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때 당시도 고대로부터 이 아시아 지역에 이미 뭐가 토착화 됐어요? 이 우상이 토착화된, 다른 신을 생긴 토착화된 여기에다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뭐였죠? 성령께서는 이게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서, 유럽이 지금 기독교화된 지역이 많은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를 뭐 하려고?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자원을 선용하는 것이죠. 또한 성전의 일을 한 사람, 성전에서 먹고 살도록. 그렇죠.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 서로 나누면서 같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제자들이 놀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게으른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습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 불렀어요? 그래요. 자원을 선용한 사람 불렀어요. 지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합니까? 배를 딱 이제 내놓고 이제 그물을 끌어올려서 뭐예요? 그물이 이제 구멍이 났으면 그것을 수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래서 고쳐서 쓰는 바로 이런 자원 선용하는 거.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줄 믿습니다. 자원을 선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다?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 얻을 뭘 주셨다고? 내가 말씀드린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너희 조상들의 명세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까지 이루자 하시면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데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좋은 직장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재물을 얻을 능력을 반드시 주셨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하나님의 자원선용 품성 갖고 있다면 우리에게 공급자시잖아. 주시잖아요. 우리도 자원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언제나 자원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원선용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강조하거든요. 자원을 선용하라고. 자, 그러면 예전에 한동안 그런 이제 유명한 멘트가 있었잖아요. 아나바다라고. 아나바다. 아나바다가 뭐예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아나바다. 아나바다가 뭐라고 옆 사람 해봐요. 시작.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예, 그게 바로요. 유명한 우리 멘트였잖아요. 한동안이요. 정말 그렇게 자원은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일 거예요. 자원이 적은 나라일 거예요. 자원은 적어요. 대부분 뭐 하는 거예요? 수입에다 자원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쓸만한 것도 그냥 갖다 또 바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못 쓸 걸 바꿔 써야지. 그리고 또 서로 간에 필요한 것은 서로 간에 체인지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거 쓸만한데 다 바꿔버려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낭비가 심하겠습니까? 쓸 때까지 고장나서 고칠 수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써야 되는 것이죠. 멀쩡한데 또 새 거 나오고 또 사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핸드폰도 그렇잖아. 스마트폰도 여러분들. 저는 이거 지금 깨져가지고요. 액정이 나가가지고 고장 나서 이제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몇 년도 쓰고 싶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멀쩡한 거 다 바꾸냐고. 죄송해요. 있는 사람들은 좀 바꿔도 쓰는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낭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략하고 근검 전략하고 여러분 제발 그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가능한요. 아나바다 놓치지 마시고. 예.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 원한 남녀가 와서요.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죠.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예는 손수 씨를 빼잖아요. 자원을 선용한 거죠. 씨를 빼는 거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씨를 가는 배 씨를 갖고 와서 마음을 감동된 슬기로운 모든 예 염소돌로 씨를 또 뽑아. 계속해서. 이처럼 뭐예요? 자원을 선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냥 여러분 오늘날 지금 앞으로 뭔지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 만들어진 거 먹으니까. 이건 만들어져 먹은 게 건강식품입니까? 만들어진 거 사다 먹은 게 건강식품이에요. 솔직히 말해봐요. 근데 요즘 만들어 먹는 게 쉬워요? 사다 먹는 게 쉬워요? 그럼 갈수록 좋아져? 나빠져? 건강은 나빠져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경대로 다 자원을 선용하잖아요. 다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요. 마음에 감동된 모든 남녀가 하나님의 물품을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이 놀랍지요. 이미 애굽에서 나올 때요. 그 여러분들이 그쵸? 원래 종으로 샀잖아요. 주인들의 애굽 사람들을 다 요청해라. 그럼 다 줄 것이다. 다 갖고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헛한 데 쓰지 않고 또 성막 짓는데 뭐예요? 다 활용하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자원을 선용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간도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원을 선용. 시간의 선용. 저 세월을 뭐하라? 그렇지요. 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발 지혜로 행하여서 세월을 뭐하라고 그래요? 아끼라 하죠. 세상 사람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가지고 또 하고 긴 시간 보내지 말고. 예? 그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제발 좀 뭐하라고 그래 성경은 말해요? 지혜로 행하여서 뭐하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자원선용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저 잘 몰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는 사람에게 그것을 물어서 배워서 뭐하다? 그래서 우리가 좀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모르면 뭐한다? 당하는 거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럼 모르는 거 있으면 아는 사람한테 뭐 해야 돼요? 물어봐서 하면 되죠. 그럴 때 평안이 넘친다고 하잖아요. 성경 참 지혜로워요. 같이 봐요. 지략이 없으면은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냐고 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알아서 평안을 뭐하라고 그래요? 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주셨어. 그것은 주었으면 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도요.
그게 바로 자원 선용하는 거죠. 자, 풍부해. 받았어. 내가 풍족하다. 그러면 누구한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해. 누구 앞에 드리라는 거요? 하나님 다시 드리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근을 대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중요한 예가 나와 있어요.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애굽 총리가 기근을 대비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요? 장차와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뭐하고 거두고 곡물로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해서 각 성읍에 뭐라? 쌓아둬요. 그래 그 곡물을 풀었잖아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자원을 뭐다? 많을 때는 뭐하고? 비축하고 언제를 대비해서? 없을 때를 대비해서. 이게 요셉이 그 유명한 총리 대신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몰라요. 우리가 있다고 그냥 목사님이 누리라는 게 마음껏 누리고 또 나중에 쓸 거 없네.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뭐 하고? 비축하고, 조축하고, 쌓아두고, 막 그런 것도 있어야지, 그냥. 우리 목사님이 누리라고 했으니까 낙 쓰고 보는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건요. 누리는 거 아니에요. 과소비예요. 그것은 과소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모은 것은 뭐 한다? 늘어나자. 성경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불로소득이나, 그렇지요. 일확천금을 노린 사람들은 다 재물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성경이 정확합니다. 성경은 진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고, 불로소득 노리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늘리시길 바랍니다. 성경대로. 손으로 모은 것은 뭐 한다?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성경이요.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내가 이렇게 수고했잖아. 그것은 뭐가 있다고 그래, 성경은요? 이익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수고한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 이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으니 이익이 있다. 그런데 이 말로만 해. 아이고, 그래. 입술의 말은 뭘 이룰 뿐이다? 궁핍. 손으로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입으로 먹고 사나면서 나중에 궁핍하게 돼요. 예, 일해서 직접 손수 내가 일선에 나서서 일할 때 이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지요. 너는 먹을 또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 뭐예요? 홍수를 대비한 노화를 볼 수 있어요. 노화. 뭔가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나서 만일에 방주 안에서 먹을 거 안 갖고 왔으면 뭐 해야 돼요? 1년 동안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자, 너는 뭐다?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뭐하라?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예, 그래서 노아의 가정이 8가정 살고 동물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다 홍수를 대비해서 비축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뭔가 걸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렇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걸 잘하고 저걸 또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는 누구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앙에 두라. 옆 사람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과 신앙에 두겠습니다. 예, 그럼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요. 신앙을 하는 두.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엔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불의를 행해야 돼요? 충성해야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에게 드릴 것은 그렇죠.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 않았지만서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요. 또한 우리가 지혜로고 부지런한데 추수 때 그래서 원래 말씀드렸잖아요. 언어적이면 추수하다라고. 내가 거둬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추수할 때 추수하지 아니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끄러움 끼치는 자녀가 된다고 하잖아요. 준비 추수할 때가 됐어. 추수하지 아니야.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뭐 한다? 그럼 나중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할 때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자원선영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자원선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원선영을 직접 활용할 수도 있어야 돼. 내가 이 자원선영을 나만 갖고 있으면 이 자원을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뭐라는 거예요? 나눔에 베풀며 구제하며 같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뭘 세우기 위해서?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지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요. 형제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알면은요.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원을 선용하는 거예요. 내 자산이 넘치는데도 자기만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형제의 궁핍함을 예면한다. 그건 아니라. 그러면 교회의 덕을 못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한 것을 우리가 구해서 나눔의 베풀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요, 복음 전도할 때, 복음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좀 필요한 것은 뭐다? 내 목숨을 잃으면 뭐한다? 오히려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우리가 또 마찬가지죠. 내가 헌신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식사하고 해서 전도 가면은 결국은 뭘 얻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요. 역지사지 같이 같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진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또 사랑하고 서로서로 뭐 해라? 우리가 존경하기를? 그렇죠. 자원을 선용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성도에게 집사님, 권사님을 잘할까? 이걸 머리에 둬야지. 나는 어떻게 하면 내는 받아 먹을 것만.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주기를 생각. 예, 성도는 말하잖아요. 성도에 쓸 것을 뭐 해라?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도 힘쓰라 하잖아요. 왜? 나누는 자, 베푸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히브리인들은 그렇다 했잖아요. 나누며 구제하며 베푸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의인이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히브리인들은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계를 주도해가는 그런 축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왜? 나누며 베풀며 구제하는 나라. 백성들이. 그래서 세계 돈을 다 누가 지고 있어요? 다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 쓸 것 공급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 뭐냐면, 폐하법이라고, 폐하법. 폐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자, 읽어볼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것을 폐하법이라고 해요. 폐하법이요. 그러니까, 자,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보다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둬라. 이게 바로 자원을 선용하는 것이죠. 내 것만 다 챙겨서 그냥 요즘 뭐래? 싹쓸이한데 다 쓸어가 버리지 말고 좀 여유를 주고 좀 베풀면서 살라는 것이죠. 같이 얘기해요.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여러분요, 나에게 뭔가 필요해서 요청한 사람들한테 뭘 줘야 돼? 제공해 줘야 돼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요. 배가 고픈 사람이 뭘 사줘야 돼? 빵을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야, 배고프냐? 니 사 먹어라. 아, 돈이 없다니까. 알아서 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고. 이게 성경적인 바로 자원을 잘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사랑, 성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성경의 가르침대로 받는 사람보다는 어떤 사람의 복이 있도다? 옆 사람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나도 주며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의 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이 바로 이렇게 자원선용을 직접 활용을 해야 돼. 그렇지요? 내가 실천을 해야지.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다니까요.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능력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 물품과 짐승과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요. 다 도와줬어요. 예, 어려울 때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을요, 같이 볼까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일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도울 때에 따릅시다. 천사를 도운 결과가 온다. 그게 부주중에 도운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예기치 않게 어떤 상황이었을 때 내가 작은 걸 도왔는데 그 하나님이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나왔잖아요.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누구한테 대접한 거다? 나 예수께 대접한 거라 했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물 한 그릇, 이거 뭐, 대수롭지 않잖아요. 근데 물 한 그릇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실은요. 왜? 거기에는 목마르고요, 뜨거운 나라라, 더운 나라라, 이게 물은 생명이거든요. 생수예요. 그거 대접했더니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줘야 됩니까? 필요치도 않는 걸 막 줘야 돼? 필요한 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원을 선용하는 것이죠. 활용하는 것이죠.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보다 욥은 도와줬다 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복받아 배로 복받았잖아요. 그렇죠. 부르짖는 빈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자 없는 그 고아를 위해서 바로 뭐 했다고 그래요? 욥은 도와줬다. 이처럼 박제의 복을 받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도 무엇이든 소용하는 바를 좀 도와줄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거 도와주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 이 세상 재물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하잖아요.
갖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을 먹어서도 예면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되든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어떻게 참뜻을 맡기는, 우리가 열심히 자원을 선용하면 하나님 더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하라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힘든 데에 갔다 아이고 내려와라 내일, 아이고 오늘은 안 된다 이러지 말고 지금 베푸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지금 제공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바로 룻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나오미와 함께. 그래서 누구의 밭에 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갔잖아요. 보아스가 명쾌가 말하잖아요. 자, 룻을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가지고 누구에게 룻이 줍도록 하고 꾸짖지 말라. 그래서 보아스가 위대한 다윗의 선조 가문의 영광이 됐잖아요. 오늘날 이처럼 우리도요, 베푸는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자원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나의 자원, 자산을 지혜롭게 잘 선용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자원 선용을 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할렐루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또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는 축복. 이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야, 그렇지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언제나 자원손 잘하겠으니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 자원손 잘해야 돼요. 낭비하고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자원선용 품성을 알겠습니다. 자원선용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원선용을 직접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자원선용 품성을 알겠습니다. 자원선용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원선용을 직접 활용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영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자원선용을 직접 활용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시는 축복, 모든 쓸 것 채워주시는 축복, 항상 모든 것을 넉넉하는 축복, 부족한 것을 보충해주는 축복.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자원선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허비하고 낭비하고 아버지 가소비하고 아버지 하나님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바꾸는 이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다룰 수 있는 자원선용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뭔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지언정 사용할 수 있을지언정 내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배웠사오니 내 자산을 늘리는 목표가 나만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것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좀 더 폭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